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수아네와 유정과 열아나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이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의 패도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곱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복강에서 벌어진 씨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씨름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레슬링과 같은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합이 아니고 그냥 엉켜서 싸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야곱이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해하려면 이 야복강 사건을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야곱은 먼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야곱은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이죠. 배가 고픈 그의 형에게 다가가서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고 했고, 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기도 하죠. 이 일이 선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겼고 끝끝내 고향에서 떠나가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았던 시간을 대충 따져보면 약 20년 정도라고 합니다.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재산을 불려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 20년 중에서 6년 정도만 제대로 품삯을 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7년 그리고 7년은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고생을 했고, 나머지 6년은 삭슬 이렇게 쳐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삭슬 친 것도 아니죠. 야곱이 이렇게 지혜를 사용해서 꾀를 내서 이제 많이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기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야곱은 사실 신실한 신앙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아둥바둥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열심히라는 것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을 속여서라도 이기려고 했던 어떤 이기적이고 교활한 어떤 영악한 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남들보다 앞서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승부에 집착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죠. 친구가 없는 대신 적은 많습니다. 가족이라도 자기 것만 챙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원수지간이 되기 쉽죠.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둘 수 있는
비결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겨야 했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적을 만들고 경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와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자, 라반의 집에서 나온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거예요. 원수지간이 되어서 떠났는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족이 등지면 남보다 못하고 원수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이제 슬슬 걱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야복강 나루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3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마중 나가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에서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로 봐서는 이게 단순히 마중 나오는 인원이 아니라 보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이제 자기 땅에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야곱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피할 수는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종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이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을 데리고 도망가겠다. 지금 이렇게 꾀를 내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절반이라도 살려서 내가 어떻게든 도망가 보겠다. 이런 꾀를 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자,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두 떼를 나누었는데 어쨌든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그것으로 안심을 할 수 없어서 또 하나의 꾀를 냅니다. 형에게 보낼 예물, 선물을 준비해 놓고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양이었거든요.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보내는 겁니다.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받을 때 감동이 있지만 똑같은 것이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받으면 또 다른 감동이 있죠. 여러분이 생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선물이 하고 이만한 것을 잔뜩 안겨줬다고 해보십시오. 감동이 있죠. 감동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감동도 있지만 아침에 요만큼 주고 또 점심때 요만큼 주고 저녁에 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선물을 주고 자기 전에 생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선물을 주면 그날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물을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생각만 해도 좋겠죠. 같은 선물을 받더라도 나눠서 받으면 훨씬 더 감동이 더합니다. 그 야곱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지혜, 꾀를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겠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제 가족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대로 열심히 살아온 결과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자,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일단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이제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는 장면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일단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지금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천사에게 먼저 다가가서 간절히 붙잡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홀로 고민하고 있고 홀로 있는 야곱에게 와서 이제 시비를 걸었다, 싸움을 걸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장면은 32장 이제 12절쯤에 10절과 12절쯤에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씨름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좀 희한합니다. 이상한 싸움이에요. 먼저 싸움을 걸었던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사람의 힘이 약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마치고 나서 이제 허벅지 관절을 단번에 치고 야곱이 다리를 절 정도로 이제 장애를 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도 힘으로는 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지는 않은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칠 때 그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그 주변의 다른 목동들이 거기 모여서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물을 안 마시고 있느냐라고 하자 더 많은 목자들이 다 모여서 이 돌을 옮긴 후에 우리가 물을 마시고 그리고 초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라헬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자 한 건지 사람들이 옮기지 못했던 그 이제 우물을 막고 있었던 돌을 야곱이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큰 돌을 옮길 정도로 야곱은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혜도 많고 꾀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힘도 좋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도망 나올 체력이 있었겠죠. 자, 이런 괴력의 야곱을 단번에 쳐서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씨름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 장면만 보면 야곱이 훨씬 강한 것처럼 느껴지죠. 야곱이 더 힘이 센 것처럼 강력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싸움이 끝나자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을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더 강한 사람 아닙니까?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긴 사람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의 끝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이라는 것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싸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이 싸움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야곱은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는 그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왔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지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야곱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네가 지금까지 사람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콜입니다. 야콜. 야콜이 야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언어 유희가 있죠. 베드로, 네 이름은 페트라,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는데 야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다. 야곱아, 너는 야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또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 뭐 이런 좋지 않은 이름인데 그의 인생이 그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꾀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회방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서슴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와 라반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죠. 에서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였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떤 힘을 가지고 에서를 꼬꾸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마저도 속였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라반도 야곱을 속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위장을 해서 속이고 또 형에게 속였듯이 라반도 자기의 딸을 둘째 딸을 줄 것처럼 해서 첫째 딸을 주고 그렇게 해서 7년을 써먹고 또 7년을 더 써먹고 이렇게 해서 야곱을 이렇게 골탕 먹이듯이 그의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고 속여서 뺏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야곱을 속여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런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당하고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라반에게서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가져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라반이 화가 나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그러니까 라반이나 야곱이나 결국엔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야곱이 목숨을 보존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고집스러웠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걸림돌이거나 방해꾼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방해꾼이고 자기의 방향과 같지 않으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최소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으로서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서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죠? 자기가 완벽하게 속였고 이겼다고 생각했던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피해보고자 재산을 다 내어보내고 또 이제 가족들도 먼저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아직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혼자 버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혼자 어두운 밤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경쟁하기도 하고요. 또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사막에 버려진 것과 같이 답답하기만 하죠. 열심히 살아온 것이 지나고 나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는 것에 불과했고 남겨진 것은 오히려 두려움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축복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에서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야곱은 씨름에서는 이겼지만 야곱의 관절을 부러뜨릴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에서의 공격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에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의 힘을 좀 얻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 이야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축복을 요구한 야곱에게 이 사람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제 인사하고 통성명이나 하자 이런 의미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물어봤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줬고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통성명하고 친하게 지낼 것 같으면 이름을 가르쳐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통성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질문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듣는 야곱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제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제 이름은 방해꾼입니다. 제 이름은 걸림돌입니다. 얼마나 아픈 대화입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죠. 야곱은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고 덧없었는가를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겨왔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서와도 이겼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과도 이겼고 또 이제 라반과도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이겨왔어요. 하나님과도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나 발버둥친 사람일 뿐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내려놓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어도 하는 인생이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남겨진 것은 속이는 인생이었고 사기꾼과 같은 인생, 남아있는 것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겨루다라는 의미의 사라라는 단어 이것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사라엘인데 이게 미완료 형태라서 이스라인 거예요. 이스라에다가 엘을 합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의 이제 의미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게 사라거든요. 이스라거든요.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에서 따온 이름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름에는 두 가지 버전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대부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할렐루야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다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루다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겨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왔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라면 지금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자체에는 이겼다라는 말이 없지만 이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야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을 따른다면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웠던,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고집스러운 그 삶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야곱으로서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이제 제 관심을 끄는데 사실 둘 다 괜찮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해석이라도 야곱의 인생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맥락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 자체가 이 사건 전과 후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 태어난 자식들이 12지파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그 12지파라고 해서 그냥 그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를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허벅지라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허벅지가 아니라 생식기에 가까운 관절 부분이에요. 허벅지 전체가 아니라 생식기에 가까운 관절 부분이에요. 허벅지를 쳤다라는 것은 이 고관절 부분, 허리에 가까운 이 부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허리가 지금 야곱이 그 쳤던 허벅지뼈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창세기 46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방금 허리 그리고 허벅지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생명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허벅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민족이나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단어를 이스라엘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별히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들이 그 야곱의 허벅지로부터 나온 사람들인데 그 허벅지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에 빠질까요? 야곱의 허벅지로부터 나온 민족인 자신들이 깨지고 갈라지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벅지가 깨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허벅지가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깨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다투었는데도 하나님을 이기더라. 하나님을 이기는 고집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에라이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딱 쳐버리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러면서 탁 쳐버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고집 때문 아니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한 이스라엘의 현재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을 넘어서는 우리의 고집을 이제 밝혀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하나님도 꺾을 수 없었던 야곱의 고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고집이 끝이라면 야곱의 인생은 그 강가에 홀로 남겨진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또 에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에서가 아니더라도 그가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적들이 어떻게 보복할지도 모릅니다. 그 인생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현실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야곱으로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너의 과거를 생각해야 하고, 또 지금부터 너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 이것이 너에게 새롭게 부여하는 이름이다 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야곱이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홀로 만난다는 것은 편안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만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비를 거셨습니다. 가만히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거셨어요. 말씀드렸죠? 정식 경기처럼 삿바 잡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엉켜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이 어떤 싸움인지 다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고집마저도 꺾을 수 있는 대단한 고집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오려고 했던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자리죠. 감출 수 없는 자리, 모든 것이 드러나서 아픈 자리,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다투어서 아픈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에서의 400명에게 쫓겨나가는 그런 실패의 자리, 무너지는 자리, 도망가는 자리일 수도 있고,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재산을 다 보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와야지만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민낯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다 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깨지면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축복입니까? 야곱이 요구했던 축복은 재산을 더 불리는 것, 더 강한 힘을 갖는 것, 자기의 인생이 안전해지는 것, 이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요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변화였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이 꺾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홀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노력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홀로 남겨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